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 귀한 시간이 저의 시간이 아닙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만 어제 대표장님이 오늘 어쩔 수 없이 발인 천국 한송 예배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제게 말씀을 갑자기 부탁하셔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기차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잊지 않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살던 과거의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국가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라는 국가는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았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예쁜 미인을 뽑는데 그 미인들의 70%는 다 베네수엘라에서 나온 그 아름다운 소녀들이 다 미스 월드를 차지할 정도로 있습니다. 지금도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미인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이제 서서히 그들의 정신이 메말라갑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그들이 일자리와 산업과 경제 기반이 무너져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살지 못하는 빈국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화폐는 도벨라거나 화장지로 쓸 정도로 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2배, 3배만 되어도 경제가 흔들리는데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1000배, 10,000배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큰 수레에 화폐를 가득 싣고 끌고 가면 폐지처럼 그야말로 고기 한 근과 바꿀 정도로 화폐 가치가 없는 그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그야말로 이 남침을 받아서 3년 7개월 동안 이 나라가 100만 명이 희생되는 놀라운 6.25 전쟁 동족 병변의 상전을 겪은 지 이제 올해로 70년이 되는데, 종전이 된 지가 70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민족적인 소원이 있어요. 뭐예요? 통일. 그런데 우리는 통일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통일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라야 하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장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의 편리한 독일로 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알고 있어요. 뭐예요? 다 물질의 문제. 두 번째는 사상과 정신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통일되었다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특별히 복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이 나라가 통일되어야지, 세상의 정치가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통일되어서는 이 나라 민족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있을 때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식량이 없어서 그의 아들들을 애굽까지 식량을 사러 보내면서 이미 일이나 동물에 찢겨 죽은 지 알았던 요셉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온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데, 그를 팔았던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갔다가 그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요셉과 이스라엘이 이제 교우가 되어서 고센 땅 바로의 땅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갔는데, 야곱이 데리고 간 70인들이 요셉이 죽은 후에 번성하여 그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을 이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파라오가 죽고 이제 요셉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수없이 말할 수 없는 세월 동안에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그 고통과 의욕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그야말로 출애굽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보서 2장 13절까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계시지만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어마어마한 그 파라오의 군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다 수장시키고 그들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바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모든 기적과 이상 다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부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그야말로 춤추며 노래하는 찬양의 축제가 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라는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60만 대군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이방 잡족을 합치면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행진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는 수많은 가축들도 데리고 왔어요.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3일을 가는데 이제 한계가 없는 거예요. 가져온 식량과 먹을 것으로 그런 대로 허기를 메웠지만 이제 그 앞에 그들이 만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목마름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기억했죠?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하다가 얼마나 목이 많아요.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가면 상수도 시설이 그때는 열악해서 물을 다 먹지 못하고 모여라 하면 다시 모일 수밖에 없을 때 목이 타들어갔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그 승마장을 하면서 과거에 말을 한 10년 넘게 키웠어요. 제가 사실은 계자랑이 아니라 승마교가 아니고 말을 잘 타요. 지금은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지만 저희 집은 작은 제주도였어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물을 먹지 못하면 위장에 바로 문제가 생겨서 앞발을 긁고 막 소리를 질러요. 저희 승마장 주변에는 많은 소를 기르는 그 농가들이 있는데 이 가뭄이 들어서 물을 먹지 못하면 소들이 막 울고 짖고 밤새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 광야에서 이들은 물이 없어서 그들의 60만의 많은 장정뿐 아니라 가축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인간의 속성상 누군가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막말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만드셨는데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해역하는 말들을 그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파종할 것이 없고 땅이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석류가 없고 그리고 물이 없도다. 이 5가지 이 자기들 눈에 보이는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슬퍼하며 부르짖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를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을 보아도 이 땅의 것은 헛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원금 11조 교회를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내 가정이 믿지 않는 나의 지인들의 가정보다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회의감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것 잘나가는 것 때려치고 하나님께 소명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록의 나의 신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과 연단 과정 속에서 주의 종이 되었지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개척하여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지만 내 생각대로 뜻대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신학교를 동기했던 별 볼 일 없이 보이던 저 친구는 아무리 봐도 나보다 똑똑한 게 없는데 이제 강남에서 큰 빌딩 같은 교회를 하고 저 중국 어디에서 500명이 넘는 성도들을 거느리고 큰 대형 교회로 목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30명이 넘어지 못했고, 그리고 여러 번 개척했지만 성도 5명은 데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나의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쓰시기나 하는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주변을 바라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상을 보면 안 돼요. 땅의 것들은 다 실상처럼 실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신기루와 같이 헛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많은 가축들이 늘어나고 재물이 불어났어요. 그러자 그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브라함이 롯아, 너와 나는 형제고 권력이 아니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좌할 것이다. 네가 좋은 땅을 택하라.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니 한쪽 땅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요, 한쪽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낙원처럼 보이는 것. 롯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실상이 아닌 허상의 그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목이 타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 아론은 신기루와 같은 무지라도 보여줘야 할 상황이에요. 이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라는 청차의 이 나라가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난 앞에 있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정치인 대통령을 뽑았더니 경제와 정치와 외교와 교육과 문학과 이 모든 문제가 다 엉망이 되었다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고 아멘.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힘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 한국교회와 우리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에 더 이상 이 많은 창경들 모여드는 사람들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 아론은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회막 문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주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나 사역이나 가정이나 사업체나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어떤 지인을 통해서 법률적인 자문으로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긴급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온 회중을 모아라 말씀하십니다. 모세 아론은 온 회중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의 혈기가 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모인 회중을 통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에게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자기의 이제 의무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그 지팡이대로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철옹성같이 단단한 바위가 깨어지고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물이 분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물이 넘겼든지 모든 가축이 먹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저장하고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비가 와서 물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내신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방법입니다. 공중에 구름을 통해서 비구름을 통해서 비를 내리시면 간단한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그 단단한 반석에서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거꾸로 분수처럼 솟아오르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이사야 55장 8절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지존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백성의 원성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홀이라도 불순종하는 자를 고아를 마무리하고 절대 그대로 넘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네가 어찌 나에게 불순종하여 나를 믿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냐. 너는 반석에 지팡이로 두 번 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죄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슬픈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의 주의 종들은 깊이 이 말씀을 되새겨봐야 돼. 우리가 평생 영혼 구원한다. 나의 청춘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땀과 피를 바쳐서 기도원을 하고 목사로 사명자로 선교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혹여나 내 생각대로 불순종하여 모세와 아론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우리는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역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할 때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화나고 어렵고 내 옆을 돌아보면 불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목회 사역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저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는 가야만 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만 되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바닷가에 외딴 섬에 서 있는 등대를 바라보세요. 그 동대는요 누가 바라봐 주든지 안 바라봐 주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 등대에는요 날마다 밤에 길을 잃고 헤매어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배들을 안내하는 등대의 지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침반은요 365일 쉬지 않고 남과 북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나침반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론과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문제를 모두 마치고 이제 바로 광야를 가려면 에돔 땅을 질러서 가면은 참 가깝고 쉬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돔 땅은 에서의 후예 아닙니까? 그런데 에돔 왕에게 사진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의 길 가운데 데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당신의 밭이나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고 혹시 우리 짐승들이 가다가 당신의 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물값을 내겠습니다. 단지 가운데로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는데 에돔 왕은 천만의 말씀 노노노 너희가 만약 나의 길을 지나가면 내가 칼을 들어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불허하는 거예요. 그래 그 변방을 돌아가다가 도착한 것이 후산이었어요. 에돔의 그 변방 돌아서 후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모세야 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후산에 올라가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그 후산에 올라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 입혀라. 그게 무엇입니까? 아론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멘.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아론. 물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금폐물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거기 앞장섰던 죄가 있었던 아론이지만 그 죄를 제하고는 또 아론을 한번 질투하여 그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일 외에는 하나님과 모세 앞에 충성했던 그 모세 형 아론이 그곳에서 사명을 마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바로 아론의 뒤를 이어 이제 대제사장이 됩니다. 저는 어제 존경하는 우리 보건웅 우리 목사님 원장님의 그 말씀과 개인적으로 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을 듣게 됐어요. 물론 제가 사이드로 보건웅 원장님에 대해서는 원장님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아끼는 우리 신 목사님이 청주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 이번에도 집회 간다니 보건웅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은혜 받고 와 은혜 끼치고 예 목사님. 아멘. 그 목사님 지금까지 그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그 불치의 병에서 지금까지 저 건강한 모습으로 저 부록의 나이를 넘긴 저 나이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기도원에 아직도 말씀의 종으로 쓰인 그 이유가 뭐예요? 사명을 아직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의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게 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명을 잘 붙들어야 돼요. 사명이 끝나는 날 바로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아멘. 저는 저와 같이 통역했던 너무나 귀한 두 목사님들을 코로나 기간에 사명 끝나자 바로 데려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도 잘 붙들어야 돼. 아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개인적으로 창수하는 비결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아론을 위해서 그들이 30일 동안 애국을 끝나고 다시 길을 가는데 이제 그 길을 바로 가야 되는데 이 에돔 땅을 가는 대로 백성의 마음이 다시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엄청 모세를 이제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더라.
하나님이 그들이 그 여리고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아멘.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건강식이고 영양식이고 인간의 어떤 식품학자들이 만난 것보다 최고의 그 식량이 바로 생명의 떡 만나예요. 아멘. 그런데 만나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만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속이 상하시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정말 파종할 것이 없고 포도주 무화과가 없고 그야말로 석류가 없고 이것이 큰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겠냐.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 불뱀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통해서 보니 불뱀은 전갈과 같고 코브라와 같이 맹독성에 파충입니다. 그들의 독에 한번 물리게 되면요 몇 초 만에 사람이 사망하는데 눈이 멀어지고 살아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불이 타는 것처럼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만드셨어요.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수도 없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다 만드셨어요. 물어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제 걱정됩니다. 불안이 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뱀들이 떠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13절 가운데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자복하고 통회하고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진중에 퍼진 수많은 뱀들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요? 그 뱀을 없애달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뱀을 없애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뱀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뱀을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놋을 쳐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십니다. 저는 믿음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의료인으로 영상학과 과정으로 33년을 살았어요. CT, MRI, 응급실, 방사선 이 의료인에서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적응병원도 아니에요. 세브란스와 똑같은 130년 된 큰 어떤 병원이에요. 거기서 잠을 지냈어요. 그러면서도 목사를 했어요. 의료 선교를 하고 찬양 사역을 했어요. 1,500명의 직원 가운데. 그런데 의학적으로 도저히 과학적으로 뱀에 물려서 지금 시골에 응급실에 오면 해독약을 놓아줘야 사는데 그 뱀을 바라보아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고요. 야, 믿음 대단하십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겠지 하지 마음속에서는 믿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솔직히 과거에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방법과 달라요. 아멘.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배명의 자들 중에 어떤 이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살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본다고 살겠어. 어리석어지 마. 어차피 뱀에 물렸으니 죽을 것 이대로 죽지. 저 사람도 많이 모인 저 장대 앞에까지 내가 지금 몸이 붓고 어지러운데 어떻게 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가운데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양심이 나설 수 없는 병,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의 치유 사유로 여러분 나설 수 있습니다. 이 얘기에도 그것이 낫겠어. 내가 불치의 병, 암에 걸렸는데 암을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제를 맞아서 살 수 있는 확률이 10%라는데 그것도 어렵다는데 내가 무슨 교회에 가서 그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입으로 기도한다고 말겠어요. 선택은요 자신의 몫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한 대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광야 창고에 매달린 후에 보면 우리를 온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낫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을 바라보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두루미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많은 불뱀의 독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에게 직업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나에게 번번한 교회도 없고 나는 없고 신앙이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다 키워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로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위와 그 다음에 쓴물 가운데서 단물을 내셨어요. 또는 그 12샘물과 70의 종려나무에 있는 오아시스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셨어요. 우리를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권력, 명예가 없다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어리석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없고가 아니라 있고 넘치도록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수십억의 재물을 쌓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요양병원에 누워있다면 그 많은 재물과 나의 자식이 잘된 듯 내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진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탈라나는 죄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시대의 영혼을 구원하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 여러분, 우리 귀하신 송추 반석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광야에 이제 불뱀에 달린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가운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단순히 사지만 찢어지는 못자국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자신의 모든 옷이 벗겨지고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의 아주 힘든 형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우리 몸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마지막 세계를 다 쏟아붙이고 부르심의 상을 주실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